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신앙과 또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그 중에서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12절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의 마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5번씩이나 인용하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할 것을, 공경할 것을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도 구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8번이나 강조된 명령형의 말씀으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닌 절대적 순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공경받을 만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공경을 받으시고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효도받을, 공경받을 자격이 다 있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아 주신 분들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머리요 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가장 참 값진 희생으로 자녀들을 돌본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자기 몸보다 소중하게 돌보아 주셨고 자녀들이 병이 들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자신들이 짊어지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이제 관계를 맺은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어머님들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인생의 종점까지, 그날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기만 하다가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 그 기도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년 어버이날만 되면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쓸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미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하늘 저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잠언서 23장에 기록된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내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무 조건이 없이 키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크면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조건 없이 앞으로 기대하는 것이 없이 사랑하고 돌보며 키워주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도 부모에게 순종할 때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앞부분에서는 그냥 순종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건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보다 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부모 공경을 참 잘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효도보다 더 지극한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한테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하여튼 교회만 갔다 오면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제단 그리고 각종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식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한 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이지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겠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 섬기고,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6남매 중에 내가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최고예요? 세상적으로 해드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장례를 참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쁨을, 감격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벌써 수십 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것 외에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그런 자세.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부모님 살아생전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려야 된다. 돌아가신 뒤에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희생하셨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부모님의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생존에 계시는 동안 더 많이 기도해 드리고,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또한 가까운 데 계시면 찾아뵙고,
필요한 것은 보살펴드리고 평생 수고해 주셨음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 그래서 자녀의 몸이 건강한 것,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또한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많은 복을 누리며 살지라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바른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는 그 아름다움, 그런 것을 보면서 제일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믿는 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1세대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2대, 3대, 4대까지도 또 믿는 선조들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내 대에서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나이가 이제 적은 그런 그 믿음의 자녀들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대대로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강조된 것이 뭐예요? 마음을 내게 주어라.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모님의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불효자들이 되지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사시도록 건강하게 사시도록 기도하면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모든 도리를 잘 해서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화목하고 또한 시댁과 친정 부모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간에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형제들이 마음을 합해서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끌어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형제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은 화목하지 못했고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된 여러분들 중에 작은 것, 작은 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집에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끝에 보면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가운데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3세가 되신 그때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는 내 어머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리아를 끝까지 잘 봉양하고 섬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키우시고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장 아름다운 효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47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자식의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지만 더 오래 사셨더라면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그런 기회를 저는 갖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 계시면은 생존에 계시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효도를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최상의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주님께 인도해 드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나면 믿지 않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도 한숨도 근심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편거하시도록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전도해서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 드리고,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주님 앞에 서실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영생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대로 예수 잘 믿고 쓰임받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연로하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반주를 해주시고요.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믿는 부모에게는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생존에 계신다고 하면
모두가 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의 소원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그 귀한 도리를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 1,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